간단하게 성모성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혜의 성령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잘 되셨습니까? 네, 오늘 12월 두반장 교육 하는데 10월 두반장 교육 한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10월, 11월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엄청 빨리 왔어요. 한 달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벌써 11월이고 유령성월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유령의 날 잘 보내셨죠? 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미사 함께 하셨을 텐데 여기 앞에 신기한 물건이 하나 왔죠? 네, 신문물이 김포성당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마 부반장님들 교육하라고 이렇게 김포성당 안신부님께서, 주임신부님께서 이 엄청난 물건을 사주신 모양인데 제가 이 물건이 들어오는 날 이런 거 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쓰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설치하신 분이 한 18분, 20분 넘게 동영상으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어젯밤에 저는 강의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거 공부를 하다가 왔어요. 근데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정도, 정말 칠판 같지만 아마 여기에 뭐 이제 컴퓨터가 연결이 되고 뭐 하면 바로 인터넷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가 여기 노래도 나오고 뭐 갑자기 노래방도 되고 뭐 김포성당 사진도 뜨고 막 돼요. 네, 엄청난 물건이 담고있는데 저는 아직 다는 못 쓰겠지만 뭐 칠판, 제가 원래 칠판을 쓰니까 이렇게 써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두반장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령성월이니까 우리가 11월이니까 유령성월 잠깐만 이야기 한번 넘어갈까요? 유령성월은 뭘 잘 준비하는 데인가요?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음을 잘 준비한다면 슬프죠? 이제 뭐 슬플 일 없어요? 다 됐어요 이제? 아니 자신감 아니요. 뭐 다들 준비를 잘 하신 모양인데 그래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일, 그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현실을 잘 사는 거겠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일은 곧 현실을 잘 사는 일일 겁니다. 현실을 잘 사는 일은 그럼 죽음을 잘 준비하게 되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유령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잘 준비한다고 하면 여기 우리 부관장님들처럼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매일 미사 다니시고 매일매일 죽음을 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죽음을 잘 준비합시다 하면 슬퍼지고 앞이 깜깜해지고 나도 이제 죽나 언제 죽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일은 현실을 잘 사는, 현실은 또 뭡니까? 사실 오늘을 잘 사는, 그죠? 오늘을 잘 사는 건 또 뭐예요? 지금을 잘 즐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분심도 들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의 즐거움을 방해하면 안 되겠고 그런 일들이 나의 행복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함께 부관장님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가입니다. 올해도 국가 식사 2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만나면 올해가 또 끝나고 종강을 하는데 국가 성령을 통한 식별과 경청이라는 주제죠. 사실은 여기에 있는 오늘 제가 여기 계단을 3개씩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오늘 한 운동 다 하겠네요. 그래서 이거 운동 되겠어요. 네. 자, 여기 내려다보는 맛도 있네요. 제가 감히 주님의 재단에 올라와서 강의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원래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식별하려고 했고 경청하려고 결정이죠.
경청이 아니라 어쨌든 식별을 하면서 이 식별은 요런 이제 오류가 조금 있네요. 이 식별은 경청을 하기 위한 또 경청은 식별을 하기 위한 일이었죠. 잘 듣는 것, 잘 들어서 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고 지금까지 강의를 이끌어온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식별은 여러분들과 지난 우리 평일 때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식별은 여러분들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일주일 전인데 이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南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그대로 된다. 유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보면 결론이 바로 나와요. 우리가 식별을 하는데 스스로 왜 잘 판단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지난주 복음인데 이 식별을 잘 해내지 못하면 이 복음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에 의하면 어디에 가두어 놓는데요. 어디에 가두어 놔요? 어디에 가두어 놓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두어 놓냐면 감옥에 가두어 놓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끝을 맺냐면 네가 한 입까지 다 갚을 때까지 안 꺼내준대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숙제를 맡기시는 이야기죠. 큰 인생의 과제를 맡기는 순간입니다.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도 이 복음 말씀 그대로면 그래요. 바람이 불면 봄이 오겠다. 습한 바람이 부는데 비가 오겠네. 다 감을 지니고 사는 분들인데 이 이 감각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내고 어떻게 이용해내는가 다 알면서 왜 스스로 판단할 줄을 모르느냐. 이 스스로의 판단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식별이 되겠죠. 이 식별은 잘 해내야 되는데 스스로 잘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감옥에 간다. 감옥에 가는데 복음에 의하면 누군가 우리를 감옥에 넣어놓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누군가 우리를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감옥에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식별해내지 못하는 것들, 이 식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가만히 보시면 어제 그제 뭐 요즘 계속해서 행복하여라 불행하여라 뭐 이런 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행복 불행을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눈다면 자 어쨌든 스스로 우리가 판단을 잘하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우리 스스로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이 틀이 생기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인생을 논하자면 참으로 민망하지만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감히 인생을 논하자면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틀을 만드는 과정이죠. 이 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스스로 잘 판단하지 못하면 이 틀이 나도 모르게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아이고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해갈 수 있는 그러한 감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감옥 속에서 한 입까지 다 갚기 전에 우리를 안 빼내준다는 것이죠. 그 말은 굉장히 이 판단, 식별을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별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경청의 문제인데 이 경청은 사실은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8번, 7번 강의를 하면서 다 귀가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 경청은 누군가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 말투도 다 다른데 나에게 들리는 말투는 오직 다릅니다. 내 말투도 다른데 내 귀로 들리는 말투는 얼마나 달라요. 남편 말투, 아들, 딸 말투 다르지, 사위 며느리 말투 다르지, 옆에 자매님 말투 다르지, 신부님 말투 다르지,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말들 중에 우리는 딱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다 말투가 달라. 툴툴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끝마다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해도 한마디를 해도 참 사람 귀에 착착 감기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 말투가 다 다른데 이 말투는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의미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하다. 사실은 감사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 사랑해라는 사랑해.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빨리 얘기해야 하는 게 이해가 갈 테니까 하나는 사랑해 줄래? 부탁의 의미죠.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이 안에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들리는 말들, 내가 하는 말들은 다 나를 좀 사랑해 줄래?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래? 라고 하는 부탁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감사의 의미가 있죠. 이미 너를 좋아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만 듣고 싶죠.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에게 감사해 주길, 나를 사랑해 주길,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길. 그런데 이 말에는 조금 인색하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그런 겁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오다가 통닭을 사왔어요. 통닭을 엄마 먹으라고 아빠 드시라고 통닭을 한 마리 사서 맥주랑 사왔어. 근데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야, 이 새끼야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사왔어? 아이고 내가 참 이런 거 먹어가지고 내가 참 득이 되겠다. 또 어떤 엄마들은 우리 아들이 밤늦게 엄마 생각났어. 잘 먹을게. 이거 좀 내가 잘 먹고 엄마도 재밌게 살게. 고마워 아들. 근데 이 두 말이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하고 싶은 엄마의 말은 야 이놈 새끼야 밤중에 사와가지고 내가 이거 먹고 살이나 찌겠다 이거 말 하면서도 고마워 주는 거죠. 사실은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딸내미들이 백화점 가가지고 자기 옷 사다가 아이고 오래간만에 친정엄마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원피스 하나 이쁜 거 사왔어. 딸이 엄마한테 이제 원피스 주면서 엄마 이거 잘 입고 이뻐져. 야 미쳤다 이거. 너나 잘 쓸 것이지. 너 이거 학원비도 모자르다고 그러고 너 맨날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서 너는 무슨 엄마 원피스를 다 사와가지고 2년 너 쓰지 왜 샀어? 응? 그런 엄마가 있는가? 또 어떤 엄마들은 우리 딸이 엄마 생각났어. 에이, 고마워. 너도 힘들다면서 엄마 생각을 다 원피스 줬네. 아이고 공주 같은 거 입고 엄마 어디 가나? 응? 이게 뭐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고맙다는 말이죠, 그죠? 고맙다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도 그 딸의, 그 아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또 잘 알아들어주는 경청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잘 판단해서 감옥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 감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 동안 만들어내는 우리의 잘못된 틀이라는 것이죠. 이 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모든 말들 중에 이제는 내 옆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다 부탁합니다.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나를 좀 유해해 주세요. 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아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디에 치중해야 할까? 지금 이제 우리는 1년을 이 10개월간 경청이라는 시노라리타스의 정신으로 강의를 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 부탁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관장님들이 되시면 좋겠다. 엄마 아빠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데 아까 가만히 11월 영성화를 말씀을 꺼내면서 죽음 준비하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아니요 하셨잖아요. 이분들은 여러분들 다 아죠.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물음표와 이 느낌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구나. 살아보니 내가 젊을 때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았고 이 말 듣고 싶어서 내가 참 애썼는데 이제 살아보니 이 말이나 별 볼일 없겠구나. 다 똑같은 말이구나. 이미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가 마무리되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경청의 이야기, 본당에서도 저 자매님이 나에게 왜 난석 이야기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평생 동안 지녀온 삶의 방식입니다. 틀이죠. 이 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바꿔줄 거예요. 못 바꿔주죠. 그 사람도 사연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복음의 말씀, 강론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두가의 바리사 율법학자들도 뭐예요? 사연이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저는 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풀풀거리는 말투로 무언가를 전달할 때 우리가 그걸 그대로 듣고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이 둘 중 안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말투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이제 우리는 기왕이면 이 부탁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의 입에서는 사랑한다는 이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 많이 나가는 우리 입으로 전달되는 사람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이 스스로의 판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판단은 나를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일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입을 갚을 때까지 나를 여기서 꺼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그 일은 우리가 하는 후회의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지 않는 일은 후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후회. 아까 제가 이게 기계 탓이 아니라 사람 탓이라고. 사람 탓. 제가 사실 기계를 잘 다루지는 못해서 사실은 후회하는 우리 오늘 웃음을 주네요. 오늘 몇백만 원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몇백만 원짜리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죠. 그 감옥에서 한 입까지 다 갚을 때까지 안 꺼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후회의 얘기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만 있으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깨닫죠. 젊을 때의 혈기, 지금의 생각 바뀌어 있죠. 옛날에는 안 되던 게 지금은 될 수도 있고 옛날에는 이해되지 않던 게 지금은 이해될 수도 있죠. 그것이 지금 우리는 회개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회개의 기회는 우리에게 꼭 의무적으로 다가오는 무엇을 해야 하는 문제와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이빨 물고 이건 꼭 할 거야. 나 용서는 꼭 할 거야. 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할 거야. 나 부반장이니까 할 거야. 나 부역장이니까 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고 희생할 거야.는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혼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사이들이 지켰던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죠. 율법이 몇 개가 있었냐면 600개, 통식에서 600 몇 개인데 365개의 율법과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도 있는데 248개의 금령이 있었어요. 자, 이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하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결심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씩 써보세요. 3개만 써보세요. 3개만 내가 스스로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일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365개 율법과 248개 정도 되는 금령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존경받아 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맨날 혼나냐면 이것을 그냥 해야 한다기 때문이에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냥 해야 한다. 내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밥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앞에 의미가 생기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면 굉장히 힘들고 해내도 나는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우리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나는 내 스스로를 위하여, 나는 내 아들, 딸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 해야 한다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유령성원이나 이런 말씀 드려도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요즘에는 이제 뭐 납골당도 많이 생기고 많이 그런 문화가 없어지지만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요만한 비석 하나죠. 요 돌에 새겨질 나의 인생의 의미 있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 자그마한 비석에 요즘에는 납골당을 제가 가보니까 요즘에는 요만한 유리관 안에 이렇게 청동으로 사진 하나 붙여놓든지 아니면 거기에 우리 돌아가신 분이 좋아했던 사진 아니면 성구 이런 것들을 적어놓던데 그 마지막에 하나 남을 사진 마지막에 하나 남을 성구 그 의미 있는 그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 사진과 그 성구는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이 이만한 것 같아도 위험은 안 해요. 네, 위험은 아니고 근데 뭐 위험성어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만큼이 있어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실은 요만한 의미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죠.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면서 내가 엄마로서의 의미를 지니면서 내가 구역장 단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그 행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후회하게 되면 사실은 후회를 많이 하는데 이제 후회하게 되면 의미를 잃게 되고 의미를 잃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스스로 고립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죠. 감옥에 갇히게 되는 문제입니다. 고립되게 돼요. 여러분들 후회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지 마. 내가 진짜 부탁 하나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후회만 하지 마. 그러면 뭘 하나 남겨놔야 돼. 뭘 남겨놔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톡 찍어도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실 텐데 이렇게 조그만한 겨자씨 같은 무엇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후회하게 되죠. 왜? 이제 뭐 어떻게 앞을 봐도 없고 옆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는데 우리는 후회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자, 후회하는 일은 이제 이 틀에 갇히는 일인데 우리는 이 일을 고립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립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고립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과정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내가 평생을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무너지고 아닌가 보다. 큰일 났다. 이게 개인적인 고립이죠. 내가 엄마로 평생을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아깝다. 이거 후회죠. 엄청난 후회죠. 큰일 납니다. 내가 구역장으로 반장으로 참 잘 열심히 해온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게 뭡니까? 후회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죠.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런 고립에 빠지면 대인관계까지 고립됩니다. 내가 잘 지내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네. 저 아들이 이 엄마가 얼마나 평생을 잘해줬는지 모르네. 저 사위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얼마나 기도하고 잘해줬는지 모르네. 이게 뭐냐면 이제 스스로에게 고립이 되면 대인관계,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도 다 고립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한다라고 하는 요 앞에 무엇을 위해 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잘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식별이 되고 경청한 것을 잘 결정할 수가 있는 문제로 이끌어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내가 무엇을 위해 해야 했는데 자, 무엇을 위해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구역장 단장의 봉사도 역시 내 마음을 위해서 했는가? 내 만족감을 위해서 했는가? 이 앞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제로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사제로 사는가?
저 어릴 때는 그랬어요. 너 왜 신부대를 하래? 그러면 저도 좀 멋있게 보이고 싶었는지 장가 안 가니까 멋있잖아. 남들 다 가는 장가 나 안 갈 거니까 얼마나 멋있어. 나 다 가는 거 안 할 거야. 라고 대답을 했던 때가 철없었던 때가 있었죠. 예를 들어 뭐 제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제가 장래희망에 그 중학교 때 깎아먹을 때 장래희망에 신부 써놓으면 애들이 너 신부가 뭔지 알려달라고 그래? 저한테 막 그래. 그러면 왜 몰라? 신부는 내가 꼭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왜 되려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다 할 거, 난 안 할 거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라고 뻐겼었죠. 자, 그런데 그건 뭐예요? 그때 철없던 나를 위해 사제가 되겠다고 했던 것이. 물론 우리를 스스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죠. 다 알아보는 못 살겠지만 이 앞에 무엇을 위해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께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듣는 것을 위해서, 이 듣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에게 접근하게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잘 한번 해보고 오늘 복음과도 또 오늘 강론과도 한번 연관을 시켜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려고 접근을 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남과 대화의 시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나는 정해놓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 사람을 떠보거나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내가 말을 꺼내는가? 아니, 진정으로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나와는 어떤 생각이 다른지 알고 싶어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숙제를 지니고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누군가와 대답하고 말을 할 때 내 생각이 분명히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나도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했던 것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시험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올가매려고 간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갔다면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을 겁니다. 헤로데와 빌라도도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그 권력과 그 힘을 지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자 한 번만 노력했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졌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니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복간에 넣어놔도 돼요. 복간에 다 넣어놓고 살아도 되죠. 그런데 그 복간을 누가 열어도 괜찮은 복간. 참 나는 자부심이 있어. 내 복간 안에 있는 것들은 누가 봐도 돼. 그리고 누가 가져가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복간은 충분히 여러분들 지녀야 하죠. 여러분들 풍요로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가을이니까 날도 좋고 하늘도 푸고 좋은데 이럴 때 재미있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맥주도 한두 잔 팍팍 해보시고 재미있게 쏟아 떨어보시고 너무 힘들이지 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웃고 살고 힘차게 걷고 살고 어깨 쭉 펴고 살고 명랑하게 살고 그게 우리에게는 풍요로움입니다. 다 즐기세요. 괜찮아요. 노래방도 가시고요. 춤추는 데도 갔다 오세요. 춤 좋아하시면 다 돼요. 자, 그런데 그 곡간을 그런 거죠. 하느님이 주신 곡간만큼 있는데 이 곡간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야지. 아, 이게 뭐냐면 살다 보니 되더라는 것이죠. 아, 내가 모아보니 내 손에 쥐어보니 이게 되네. 힘이 생기네. 권력이 생기네. 와, 이거 내가 즐겨보니까 꽤 괜찮은데 그때부터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원래 준 건 요만큼이 있는데 이게 꽉 차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헐어버리고 딴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새로 져서 내가 내일부터는 이제 해보니 좋은데 나만을 위해서 써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유혹이 생기고 힘든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복음을 통해서, 복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누군가에게 접근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는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체험하시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경험하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노다리타스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무엇을 권고하냐면 평신도들이 지닌 체험을 다 듣고 취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인생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체험 중에는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요, 행복한 것도 있고 불행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체험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마냥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마냥 만족하고 어떤 사람이 마냥 내 원하는 대로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체험들 중에는 우리가 지니는 공격성을 드러나게 하는 체험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공격성을 드러나게 하는 체험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닌 체험들은 교회 안에 다 소중합니다. 공격성을 지니게 했던 나의 체험도 소중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죠. 감옥에 갇히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공격성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11월의 유령성월에 성인들이 왜 11월의 첫날부터 모든 성인 대축일을 지내게 했는가? 그들은 그냥 죽었는데 왜 유령성월에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누워서 눈 감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볼 게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 딱 하나만 죽일 것이 있나 생각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갑자기 서늘해졌어요. 집에 가면 살아있는데 농담이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딱 하나만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 것이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기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본당을 이제 2년째 이렇게 사목하면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 가끔 혼자 기도할 때 그냥 씹습니다. 뭘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가? 빨리빨리 판단해주고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고 누군가에게 사목의 분담을 계속하면 분명히 행복할 텐데 왜 고민하고 혼자 생각을 이렇게 오래 하는가? 라는 고민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게 저는 제가 죽여야 할 것 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를 가보고 어디를 가보면 많은 선배들이나 제 동료들은 저에게 그럽니다. 그런 점이 너의 가장 큰 장점이래. 너는 그래서 어디 가나 그렇게 열심히 살 거래요. 그런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는 그 성격만 없으면 저는 너무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잠도 잘 자고요.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먹고요. 신경도 좀 덜 쓰고요. 요즘에 제가 우리 꼬맹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냐면 신인 꼬맹이들이 제 눈앞에 와서 어떤 노래를 하냐면 흰머리를 세어보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아이들 노래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신부님이 까만 머리에 삼촌 같았대요. 근데 얘들이 지금 이제 지들도 2살 넘었으면서, 그죠? 이제 7살짜리가 9살이 되고 9살짜리가 11살이 된 건데
그 녀석들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이 삼촌이 아니라 이제 아빠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와서 얘기해요. 이 흉머리를 세워보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뭐 물리적으로 1, 2년 가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 아이들 눈에는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또 밤에 잠 못 자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저의 모습들이 투영됐는지도 모르겠죠. 저는 그거 하나만 버리면 저는 행복해질 것 같아요. 11월에 그럼 나는 그거 하나 죽여보자. 남들이 다 칭찬해. 너는 그래서 장점이야. 그래서 어디 가도 괜찮아. 그래서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잘할 거야. 라고 했던 게 제가 살아오는 동안 로마에서 살면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또 학교에서 교수로 살면서 지금 본당식으로 살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거 하나만 없으면 저는 나가갈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여러분들에게도 죽여야 할 것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 또 내가 남들에게 가장 인정받았던 거, 그것이 없어지면 어쩌면 우리는 제일 행복할 수 있겠죠. 물리적으로는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해서 굉장히 좋긴 한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서랍 밑에 통장이 하나 있는데 나를 살게 해준 통장이죠. 거기 나의 모든 재산과 인생이 담겨있는 노력, 땀, 직장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불려온 나의 재산이 그 통장에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통장이 있어서 행복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게 사라졌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리미트가 있어요. 이 선을 넘어가면 굉장히 행복할 건데 저 선 넘지 말래요. 저 선 넘지 말래요. 저 선을 넘어가면 굉장히 행복할 텐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기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야기일 겁니다. 자, 이 선을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는데 이 선에서 우리는 감옥에 가두어지는 거죠. 우리 생각에 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번 11월에 무엇 하나 죽여야 할 것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왜 공격성을 지니게 되는 단 하나의 단점을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런 거예요. 누가 어머 누구누구씨 나랑 같이 밥 한 끼 먹읍시다. 우리 밥 먹어요. 밥 먹고 차 마셔요. 그러면 그냥 나랑 밥 먹고 차 마시고 싶은 자매님인가 보다. 나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들으면 되죠.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심성이 꼬여있거나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걸 꼬아들어요. 저 인간이 왜 나랑 밥 먹자고 그러지?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나? 내가 뭘 좀 해줘야 되나? 이거 밥 먹고 차까지 마시면 뽑힐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스스로의 공격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어쩌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도치돼 바뀌면요 조금 더 심각해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기도가 안 된다라는 이런 넋두리 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강론 때 듣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내 모습에 스며들지 못하고 자꾸 튕겨 나갈 때가 있어요. 내 얘기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니야. 됐어.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야. 나 건들지 마. 내 말투 뭐라고 하지 마. 나 성당에 온 것만도 다 해. 나 지금 충분해. 봉사도 충분하고 나 더 이상 신부님 그런 강론하면서 꼭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 좀 그만하세요. 사실은 저는 강론을 할 때 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 얘기를 막 강론대에서 하면 많은 분들이 신부님 왜 제 얘기하세요? 저는 그분을 뭐 고해성에서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꼴이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신부로 사나 구역장으로 사시나 반장으로 사시나 거기서 그 꼴이 다 그 꼴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는 척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스며들게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꼬아들어. 안 들리고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반대로 튀어나가는 순간 우리가 생각할 때 있죠. 아, 내 안에 없어져야 할 것이 있구나. 내 안에 버릴 것이 이 안에 가득 차 있구나. 이 안에 무언가 내가 갖고 있는 공격성이 드러나겠구나. 이 공격성은 있는데 조금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 언제 추척이 됐냐면 어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화장실에 못 가서 생긴 변비가 아니에요. 언제 생겼냐면 여러분들 과거에 생긴 거예요. 그때 그 체험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건데, 예를 들어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밥 먹자고 해서 갔더니 와 신나서 갔더니 나를 막 뭘 시켰어. 보험도 들려. 막 나한테 목적이 있었어. 목적이 있었어. 뭐 우리 사는 동안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그 순간에 있었던 나의 생각들이 어느 순간 공격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공격성이 왜 우리에게 드러나고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가? 사실은 이 공격성은요, 내 고통을 이해받으려 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이해되기를 원하는 순간 나의 공격성이 드러나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와 경청하고 듣고 식별하는 과정에서 내가 내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될 때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이해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흔한 말로, 쉬운 말로는 삐지게 되죠. 그리고 어려운 말로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가 가만히 봐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선하시고 저도 착한 신부인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다 상처 받아요. 그러면 상처는 누가 준 것인가? 그런데요, 제가 저 이거 절대로 비교하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로마에서 10년을 딱 살았는데 그때 뭐 독일에서도 본당에서 살아보고 또 피렌체에 있는 본당에서 강론도 성사도 주면서 이태리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 대한민국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이야기를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준 이야기는 부끄럽게 생각해요. 제가 그들과 대화할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 성사가 그래서 이 사람 사이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쓰고 와서 나 지금부터 성사야. 나 이거 지금 얘기 안 하면, 하느님한테 얘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상처를 주었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아주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꺼냅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나는 사제로서 존중받는구나. 이게 뭐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비교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고해실에서 내가 상처 받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고해실 안에 있는 사람은 상담사가 돼요. 신부는 상담사는 아닙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용서와 희생을, 하느님의 힘을 나누어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가만히 제가 들어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성사 볼 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신부님들께 가서 성사를 보면 맨 처음에 왜 이 고수들, 신부님들 중에도 고수들, 고해를 많이 들어보시고 평생 아주 기도 열심히 하시고 사셨던 분들은 처음에 다 듣고 있죠. 다 듣고 있어요. 계속해봐. 계속해봐. 그럼 저는 착해가지고 계속해요. 있는지 없는지 계속 끌어내서, 왜냐면 저는 착해요. 착해가지고 계속해요. 하다 보면 그 신부님이 그러시, 이제 됐네. 이제 시작해요. 왜? 처음에 4절까지 있으면 3절은 내 힘든 상처가 좀 더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가 나 이렇게 만들어서 나 이렇게 되기까지도요. 이 지치니까 뭐 얘기하냐면, 근데요, 제가요 잘못한 게 있어요. 4절 수염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공격성과 방어 기제들은 내가 상처를 준 이야기가 아니라 상처를 받은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라 다 눈망울에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약 올라서 이거 신앙생활 하겠어요. 저 인간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상처받은 사람 코스프레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분명 저 인간한테 상처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따져볼까요? 수리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50명이면 그냥 따져 산수예요. 상처를 준 사람도 50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아무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살고 생각하고 일상을 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워졌네. 굉장히 이 출판은 하늘나라에서 왔나 봐요. 여기 지워져요. 이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없어지라는 얘기야. 이 출판 제발 알아들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졌어. 너무 행복한 순간이죠. 어쩌면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공격자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한 입까지 다 아플 때까지 꺼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공격자가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이 오면, 그 타이밍이 오면, 그 시점이 오면 나는 그 공격성이 반가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상처받았던 그 기억.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저는 방법은 있다고 봐요. 어떤 방법이냐면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3초만 침묵해보는 거예요. 3초만 가만히 있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기도했던, 트레이닝했던, 성당에서 이렇게 들었던 내가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게 그 3초 안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못하냐면 바로 반응이 있어요. 바로 누가 팍 쏘면 팍 나가요. 근데 팍 왔을 때 잠깐, 아주 잠깐. 근데요, 이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요.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이 3초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면 나는 하느님과 함께 있다. 나는 하느님과 함께 있다. 이 식별과 경청은요,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그 순간 나는 하느님과 함께 있다라고 1초, 2초, 3초만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연습이 된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요 연습이에요. 어떤 연습이냐면 무엇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그거 연습이에요. 안 됐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이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되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아니라 마법사. 뿅 했더니 뿅 하고 변한 거예요. 마술사가 된 거죠. 신앙인들이 식별하고 경청하고 결정하는 문제는 이제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과 불행이 산상수훈에서 혼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인간적인 머리는 절대 아니에요. 행복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내용으로 나에게 공격성을 발휘하는 사람도 한 번만 생각해보고 이제 슬슬 강의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나에게 공격성을 발휘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반응하게 되는, 3초가 아닌 바로 반응하게 되는 느낌표가 새겨질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콱 하고 뭔가 판단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 못됐다. 이 사람 나쁘다. 식별하는 거죠. 이 사람 안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3초만 참아보자고 3초만 하나님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를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것은 물음표를 두는 거죠. 이 느낌표가 물음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합을 했어요. 뭐 회합을 했는데 나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갔어. 나 화장실 갔다고 말하고 갔는데 왜 안 기다렸지? 간다 보다 하고 다 헤어졌어. 다음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들끼리 밥 먹었대. 오호 요거 봐라. 오호 요거 봐라.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나만 빼놓고 나 화장실 갔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뺐네? 이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발동되는 공격성이 유치한 거예요. 바로 느낌표죠.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랬네? 그랬구만. 왜 그랬을까? 를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못됐네. 그 사람이 나를 따돌렸네. 그 사람이 나를 뺐네. 그게 뭐야? 느낌표죠. 사실은 우리의 이 느낌표는 굉장히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요구하는데, 느낌표를 요구하는데 절대 정답은 우리 인생에는 없다. 행복과 불행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물음표 때문에 살아요. 왜 그랬을까?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생각들이 우리를 세련되게 만들어줘요. 감옥에 안 갇히게. 이때 반응해가지고 불을 떨고 요거 봐요. 요거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상상의 아래가 커지면 걷잡을 수 없이 나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되죠. 그러면 또 나는 뭐야? 상처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 선생님이 왜 그럴까 갑자기 궁금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갈등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은 마지막의 이야기는 누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룩.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 누룩에 관해서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한 번쯤 우리의 11월을 사는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누룩은 무언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겁니다. 무언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어디에 넣으면 이만큼 있는데 누룩을 뚝 넣으면 이게 이만큼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 누룩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막 커지고 평화로워지고 여유로워지는 역할을 하는 누룩들인가? 아니면 누군가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억압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누룩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룩인지는 아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부역장님, 반장님들, 봉사자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은 어디에 가서 이 사람들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가 부풀어 오를 것인가?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부풀어 오를 것인가? 그런데 내가 만약 그들을 행복하게 부풀어 주지 못한다면, 평화롭게 부풀게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룩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어디에 꽂히면, 어디에 뿌려지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커지거나 아니면 쪼그라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교회 일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고마움을 표현해도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표현되는 예쁜 고마움이 있는가 하면 내 상처, 내 사연이 녹아있는 고마움이 내 입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이해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에 관한 문제.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비석을 하나 얹을 때 어떤 의미 있는 사진이 붙을 것인가, 어떤 의미 있는 성구가 쓰여질 것인가. 여러분들의 그 누룩과 같은 이야기에 분명히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이 누룩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상징할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죠.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누룩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본당에 계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누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 쓰일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을 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식별은 선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악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들 내 뜻대로 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코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식별, 그 판단이 끝났다가 아니라 그 식별이 우리 안에서 실수가 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두시는 게 구역장의 단장님들의 넓은 아량입니다. 잘못했다라고 식별된 이야기들을 자꾸 타박하면 우리는 예쁜 누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할 것은 이제 성령께 나의 실수를 개방할 수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도 성령께, 하느님께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버릇이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식별 때문에 누구라도 패배자로 만드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별은 평화와 기쁨에 머무르게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아가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뭔가 쟁취하고요, 무언가 취득하고 무언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판단이 되면 육체적으로 설레죠. 육체가 막 날뛰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 안에 머무는 여유 있는,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성령이 임해서 판단해준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따스함이 생겨요. 내 만족감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가슴은 안 뛰겠죠. 왜? 인간적인 만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만족이 안 되는데 훅 올라와서 팡 터뜨리면 그때부터는 끝장이죠. 끝장. 감옥에 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족되지 않지만 평화로움과 여유로움에 머물 수 있는, 이걸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판단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소유하지 못했지만, 쟁취하지 못했지만, 내가 내 생각대로 모든 판때기를 만들어 놓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쁘게 평화로운 생각들 안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식별입니다. 그래서 식별은 이례적인 사건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이제 읽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성령께 열려 있어야 하고 긴 지속적인 과정이다. 식별은 평범하지만 끊임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 우리 신자들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나 성령께서는 어느 한 부분만 한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성령. 그래서 서로의 소리를 듣는 것이 경청이고 식별이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11월을 사시면서 좋은 것 딱 하나만 죽여보고, 내가 생각했던 무언가 하나를 죽여보고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굉장히 평화로움을 느끼는 무언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면 제가 한 달 피정을 들어갔는데, 그때 뭐 여러분들 어느 피정을 들어가도 똑같죠? 핸드폰이고 뭐고 다 네요. 근데 한 달 피정은 제 지도신부님이 저는 글자 하나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글자 하나도 읽지 못하게 하니까 정말 제가 뭘 하고 돌아다녔냐면 피정집에 팜플렛이나 신문지 떨어진 게 없나.
왜냐하면 글자를 못 읽으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이게 바로 카메라 앞에 있는데요. 글자를 못 읽으니까요. 화장실도 못 가요. 제 모든 게 멈춘 거예요. 화장실에 못 가니 뭐 불안하고 배가 계속 불러오고 이건 뭐가 화장실 가서 읽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뭐 다 했던 거야. 근데 우리 신부님이 그걸 아셨던 거죠. 저에게 아무것도 읽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눈으로 보지 못하게 했어요. 글자. 그랬더니 제가 나중에 뭐 하고 다니냐면 수도원 밖에 나가서 차 남발을 보고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얽매여 있는, 목재여 있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글씨를 보고 글을 쓰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 별의 별이 다 생기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야기라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렇게 글자를 안 읽고 한 보름 20일이 지나가니까요 제 눈에 보이는 글자는 다 외워져요. 제가 그래서 지나다니는 차 이렇게 이제 수도원에서 한 20일 넘으면 저 밖에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제 이거 굿즈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줄 수 있고 그러면 거기 가면 지나다니는 버스 남바 다 외워져요. 이게 뭐예요? 제 머리가 그렇게 꽉 뭔가 차 있었다는 거죠. 뭔가 안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있었는지 아는 거지. 근데 이 안에 있는 건 한번 누군가 저를 관통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해! 라고 해서 뚱시렁대게 살면서 아이고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라고 했더니 이 머릿속에 있는 게 없어지니 새로운 게 막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쯤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지저분한 체험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오늘의 이야기들이 또 여러분들 구역장의 과정을 사시는데 도움이 되시고 듣고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기도가 되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영광선으로 마치고 간곡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반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